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실수를 하거나 상처를 줬다고 칩시다.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실수하거나 상처 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니, 잘못을 하면 당연히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이 너무나 당연한 말, 미안하다는 말을 참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남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잘하십니까? 예,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연구를 좀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못할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자기가 잘못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미안하단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을 해놓고도 인지를 못하는 거,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기 잘못을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왜 내 잘못이냐?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또 아니 내가 뭐 그 말을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 다 당신 잘 되라고 한 소리인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런 식으로 내가 해놓고는 그것이 잘못인 줄을 알지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잘못이라고 인정 안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 잘못을 알아요. 근데 인정도 해요. 그런데 미안하다 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체면 때문에 그렇고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혹은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미안하다 하는 소리 참 못하고 삽니다. 아내한테, 남편한테 잘못해놓고 미안하다 소리 잘 못해. 부모님한테도 그렇지만 자녀들한테도. 사실 부모지만 자식한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니까 자식한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미안하다 소리를 참 못해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동료들한테도, 그리고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한테도 이 말을 참 못해요. 그래서 제가요, 미안하다 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간에 미안하다 소리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용기를 내서 말한 거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소리 하면은 죽을 죄만 아니면 웬만하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못하고 사는 말들이 참 많아요. 미안하다 소리 잘 못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런 말 우리 참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더욱이 못하는 말,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소리 정말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잘못이나 실수가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비록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인정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I was wrong. 혹시 이 말을 나는 길다라고 들으셨다면 제가 발음이 잘못돼서,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wrong이 아니라 wrong. I was wrong. 발음이 별로 안 좋으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틀렸었다. 짐 베이커 목사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이 이상한 제목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책을 내가 틀렸었다, 잘못했다 이렇게 썼냐. 이 짐 베이커 목사는 1970년, 80년대에 미국 기독교계에 막강한 영향을 끼쳤던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유명한 TV 설교자였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인터넷 쓰지만 그때는 다 TV. 그래서
전 세계 수천만 가정이 이분의 설교를 봤어요. 그리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친구라 불렸습니다. 대통령들이 고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상담하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당과 수양관을 지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짐 베이커 목사가 항상 설교할 때 강조하던 메시지가 뭐였냐? 성공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성공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만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기복주의를 설교한 것이죠. 그런데 그의 성공, 목사치고는 정말 성공한 분이죠. 성공한 목사님이죠. 자기 설교에 맞는, 그에 걸맞는 성공한 목사님. 그런데 그의 성공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7년에 대형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비서와의 성추문으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공금 유용 혐의로 45년형을 언도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횡령을 하셨길래. 한순간에 인생이 파탄에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감옥에만 간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을 다 날리게 되고 이혼을 당하게 되고 아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마약과 술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회고에 의하면 자살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 목사님인데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죠. 이 제임 베이커 목사가 나중에 공금 유용 혐의는 무죄를 받고, 그런데 오래 걸렸어요. 4년 6개월이나 복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4년 6개월 만에 석방이 된 다음에 그는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를 하면서 5명의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쓴 책이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I was wrong, 내가 틀렸었다라는 이 책이에요. 뭐가 틀렸다는 걸까요? 뭐가 틀렸었다는 걸까요? 물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잘못됐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 짐 베이커 목사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믿고 전파하던 성공주의 복음이 틀렸다는 겁니다. 짐 베이커 목사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앉아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내가 틀렸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사업, 선교 사업, 큰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쓴 책이 바로 내가 틀렸었다입니다. 내가 틀렸었다. 저는 이분을 두둔할 생각은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이분이 아무리 나중에 착한 일을 했더라도 이미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 지은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설교했다, 그리고 잘못 살았었다라고 깨닫고 나중에라도 내가 틀렸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용기는 높이 사고 싶어요. 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 내가 틀렸다는 말을 못해요. 틀린 줄 알면서도 못해요. 그리고 특히 목회자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말 내가 틀렸다는 말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짐 베이커 목사를 보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합니다.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기 있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 하나님은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을 반드시 다시 세워 쓰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임금님, 제가요 참 기가 찬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사는데요, 한 사람은 굉장한 부자랍니다.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부자랍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가난뱅이라서 가진 것이 없고요, 다만 자기 딸처럼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랍니다. 그런데요, 그 부자가 손님이 찾아왔대요. 손님 대접한다고 자기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은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딸과 같은 양을 뺏어다가 대접을 했답니다.
이 말을 듣자 다윗 왕은 분노합니다. 야, 그런 괘씸한 놈이 있냐?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 펄펄 뛰면서 흥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암양을 빼앗은 부자가, 당신이 말할 그 죽일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문 바로 앞에는 다윗이 씻을 수 없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아니 죄악을 저지른 이야기가 나오죠. 부하 장수인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하의 아내와 간음한 것만도 큰 죄인데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덮으려고 그러면 더 큰 죄를 짓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드는 계략을, 살인죄 버금가는 계략을 꾸몄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암양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가난한 자의 딸과 같은 암양 한 마리를 빼앗은 그 뻔뻔한 부자, 그 죽일 죄를 지은 그 자가 바로 다윗 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왕 같으면 그랬겠죠. 아니 왕이면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시면 왕이 절대 권력자잖아요. 뭐 백성 재산 마음대로 뺏고 아내도 뺏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면 권세 있는 사람이 그 정도 할 수 있지 뭘 그걸 잘못했다고 그러냐, 변명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진노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면서 여봐라 당장 이 나단 선지자를 끌어내라, 투옥을 시켜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아마 제 생각에 한 1000명 왕이 있으면 999명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잖아요. 더욱이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뭔가를 가진 사람들이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을 정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힘이 있으면은 정말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아마 우리가 다윗 왕의 입장이라도 다른 왕처럼 굴었을걸요. 왕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즉시 이렇게 반응한 것이죠. 13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누가? 내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 대부분은 내가 그 사람인 줄을 몰라요. 내가 그 하나뿐인 양을 빼앗은 아주 뻔뻔한 범인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네가 바로 그 범인이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범인이야, 네가 바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깨닫고도 변명합니다. 발뺌하기 급급합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더 키우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말은 바로 이겁니다.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죄를 인정하고 내가 범인임을,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왕이었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며 그를 다시 들어 귀히 쓰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 순간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다른 여느 왕들처럼 뻔뻔하게 굴었다면 절대로 그는 다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유명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누구나 다 보면 아실 그림입니다. 이 그림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탈리아의 산타 마리아 그라치에 성당이 있는데 천재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년 가까이 걸려서 완성한 대작입니다. 이 그림은 일단 크기가 굉장히 크다 그래요. 가로가 4m 20, 세로가 9m씩 한 벽면을 가득 메울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위대한 것은 그림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 섬세한 큰 그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섬세한 표정과 손끝 하나까지 섬세하고 독특한 원근법 같은 것이 굉장히 특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림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12제자의 무교절 만찬, 마지막 만찬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감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근데 그림이 원본이 좀 굉장히 희미해요. 굉장히 이 그림이 순환을 많이 겪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12제자가 양옆에 이렇게 쫙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누구일까요?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좀 보여주세요. 계속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십시오. 누굴까요? 잘 안 보이죠?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그림을 크게 보면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서 저는 친절한 사람이니까 그림의 일부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친절하게 화살표까지 그려놨습니다. 화살표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손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릇에 손을 넣으려고 이렇게 뻗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원본이 희미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주 요즘식으로 선명하게 보정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은 아니고 이렇게 색을 넣은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그림이 섬세하냐면은 이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요. 오른손에 뭘 꽉 붙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습니까? 무슨 주머니예요. 이 사람이 원래 돈꾀를 맡은 사람이니까 돈주머니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은삼십냥일까? 어쨌든 이 사람은 돈이 생명보다 중요하니까 꽉 돈 보따리를 들고 있고 왼손은 쭉 뻗어서 그릇에다가 손을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섬세합니까?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왜 이 사람이 유다인지 아시겠죠?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던 이 가룟 유다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주 섬세한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걸작 중에 걸작임이 틀림없죠. 그런데 저는 오늘 그림이나 예술 작품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이 최후의 만찬 그 장면처럼 주님이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무교절 만찬을 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앞서 읽은 21절 22절 말씀을 읽을 텐데 제가 항상 성구를 보여드릴 때 친절하다 그랬죠. 아주 중요한 표현에는 노란색을 이렇게 따로 하는데 아까 읽으셨던 거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이 만찬 중에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배반할 거야.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응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몹시 근심하였다 성경에. 야, 도대체 왜 주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리고 우리 12 중에 누가 과연 배반자일까?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이쿠야,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주님 배반한 놈으로 몰리겠구나, 오해를 받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뭐라고 말한 겁니까?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늘 통독을 하는데 그날도 여느 때처럼 성경을 펴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 말씀 중에서도 이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는 이 말이 갑자기 정말 제 뒤통수를 망치로 때린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제 가슴에 콱 와서 박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갑자기 성경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뒤통수를 치는 것, 가슴에 콱 와서 박히고. 왜 그랬을까요? 성경 통독을 하다가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왔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그 앞장인 마태복음 25장을 방금 전에 읽었거든요. 그 25장에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다 아시죠?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주인이 먼 외국을 떠나면서 종 3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금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맡겼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을 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결산을 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이 왔습니다. 주인님, 저는 5달란트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 10달란트를 갖고 왔습니다. 2달란트를 맡은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요 열심히 장사해가지고요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갖고 왔습니다. 둘 다 곱절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주인이 기뻐하면서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21절 읽읍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신기한 거는요, 이 말씀이 5달란트를 10달란트 만든 종에게 해준 칭찬인데 2달란트로 4달란트 받은 종에게 한 칭찬도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같은 칭찬을 받은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 때 있을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종들처럼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다 앞에 세우시고, 아까 제가 무슨 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결산을 반드시 하십니다. 야, 내가 너한테 달란트 맡겼지? 이 달란트란 말이 영어가 탤런트가 됐어요. 재능이란 뜻도 있고 능력이란 뜻도 있고 물질이란 뜻도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이. 내가 그거 너한테 맡겼는데 그거 가지고 너 어떻게 했니? 얼마나 남겼니? 하고 물으실 때 우리는 모두가 그 주님의 결산에 응하여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런데 그때 만약 우리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잘 남겼으면 우리도 무슨 칭찬을 받을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과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달란트 받은 종인 것을 땅에다 묻어두었다 고스란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26절 읽읍시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은 이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줄 것이며 이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그곳에서 이를 갈게 할 것이다. 명령합니다. 예, 우리도 이 종처럼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 달란트 비유를 수없이 읽었잖아요. 한 수백 번을 읽은 것 같아요. 설교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 든 거죠. 야, 나는 당연히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나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한테도 여러분들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세요. 그렇게 설교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전에 수없이 이 비유를 읽을 때도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읽었고, 그날도 읽으면서 또 같은 생각을 너무나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 그러고는 그 다음 장 마태복음 26장을 넘어갔는데, 세상에나 이 최후의 만찬 본문을 읽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는데, 제자들 모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그런 놈이 아니죠. 심지어 정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도 똑같은 말을 해요. 25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는 그날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읽던 본문인데 늘 그냥 읽으면 별 생각 없이 이런 말이 나오는가도 모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날따라 왜 나는 아니지요라는 말이 제 마음에 와닿고, 왜 그날따라 저를 그렇게 펑펑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동안 이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이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소중한 목회를 최선을 다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일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양들 하나하나를 맡기신 주님의 뜻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저 내 뜻대로만 고집하고 늘 변명만 늘어놓는 이 뻔뻔한 자가 바로 나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깨달아진 것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나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니 가룟 유다처럼 나는 아니지요, 나는 이런 사람 아니지요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저는 저도 모르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정말 울면서 그날 정말 실컷 울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생각해도 좀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설교 때 얘기하려니까 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아니죠. 정말 난 아닌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이 나한테 해당 없고 여기 나오는 자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게 바로 나로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깨달으면 순간에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워집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운데도 크게 그렇게 인정하기가 싫어서,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우리는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되죠. 제가 그랬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깨달음과 회개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내 자존심을 다 무너뜨려서라도 나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듣고 살았는데도 이 사실을 깨닫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세상에 너무나 많고요. 그렇게 오래 목회하면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저도 그런 목사지만 그런 목회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후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것은요, 전적으로 내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아니죠 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제가 바로 주님을 팔아넘긴 십자가에 못 박은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 제가 바로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어떤 습관이 있냐면은 그 사건의 범인을 찾아내 색출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야, 이제 우리 집안에 좀 문제가 생겼는데 범인이 누구냐? 누구 때문이냐?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도대체 누가 범인이고 누가 원인이냐? 이걸 자꾸 찾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바로 이 일의 주범입니다. 제가 바로 범인이고 죄인입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끄러운 고백의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몹시도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내가 이 못난 자, 부끄러운 자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닙니다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마는 주님, 내가 그 부끄러운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셨다고만 알고 있었지,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나임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만 듣고 싶었지, 악하고 게으른 종임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죄 지은 자를 찾아내고 범인을 색출하려고 했지, 내가 그 범인임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나의 죄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옵소서. 이 회개의 순간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을 이런 마음으로 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